네, 우리 오늘 제목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엄마랑 아빠랑 아가랑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민 2세대 또는 이민 3세대라고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본국을 떠난 이민 2세대를 생각해보면 그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을 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로 이방나라 페르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나라의 중심인 수산궁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가 이방나라 한복판에서 아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고치실 분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다라는 것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장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측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살면서 저기 저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백성들의 상태가 궁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자신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루살렘에 자기 민족의 상태가 정말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을까요? 이러한 관심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은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우리 영아부 아기들에게 부모님들이 늘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공동체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기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 부모님들, 우리 영아부 반 부모님들과 그 가정, 우리 반 아기들의 상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자녀들도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태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이지만 이방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인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가진 것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쓰임받는 것은 신앙 교육의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들 이 세 가지 지혜를 붙잡으시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